할렐루야. 12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다 보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판단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돈을 갖고 손은 코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러므로 이 여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 의로움과 악은 당연하거니와 의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올무에 매이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나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니 그러다가 스스로 망하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당연하죠. 악인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우매한 자가 되면 귀한 전에 죽는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면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의로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어떻게 보면 교만과 이제 독선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가 의롭다고 이것저것 내 말이 옳다, 내 말을 들으라, 내 주장은 의롭다,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과 독선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악과 또 우매한 것은 우리를 어리석음으로 또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지만
너무 의의를 주장하다가 스스로 패망하게 될까 염려하라. 그래서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허물이 있고 뭐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뺏길 뻔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야곱도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자기의 지혜로움과 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 왕도 그의 삶에 허물과 죄가 있었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그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많은 말을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도다 스스로 고백했고, 또 노아 시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도 나중에 술 취하여 벌거벗고 아들들 앞에서 치부를 드러냈죠. 그래서 보면 사람 중에 일부 지혜자가 있고 일부 의인이지만 완전한 의인과 완전한 지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뭘 그렇게 지나치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맞는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보면요, 그것이 나중에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넓혀야 됩니다. 이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저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좀 듣는 연습을 해야 되고, 좀 참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좀 넓히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 연습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듣기는 속히 듣되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뭘 듣고 바로바로 쏟아내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듣고요. 김치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겉절이가 맛있긴 하지만 김치도 담아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좀 숙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말도 좀 담아두고 좀 기도하면서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이 상황 속에서 또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덕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딱 듣고 내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바로 팍 뱉어내고, 그런 사람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는 똑똑하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헛똑똑이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 누구를 이기면 지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분을 잃는 겁니다. 말로 이기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면은 그게 이긴 걸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기는 속히 듣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완충 장치를 둬야 됩니다. 바로 듣고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듣고 1초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될까? 교회에 덕이 될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유익이 될까? 덕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바로 말한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바로 말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면 내가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에 들어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면 내가 좀 불편해도 또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지나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내 얘기했는가 자꾸 귀 기울여 있게 되고 내 종이 너를 저주하였다는 것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말하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누가 무슨 말 했어? 누가 그랬어? 그거 캐물을 것도 없고요. 너무 예민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야기, 내가 단 사람에게 한 얘기는 안 들어갈 것 같고 남이 한 얘기만 나에게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한 얘기는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쁘다 그러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분 나쁘게 한 얘기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치가 남도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나도 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면 또 내가 들을 말을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반역해서 왕이 왕궁에서 쫓겨갑니다. 근데 그 옛날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성벽 위에서 도망가는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군을 반역한 이 패역한 다윗아, 네 아들한테 네가 쉽게 얘기하면 그 패역을 당하여 도망가니까 그 심정이 어떠냐 하면서 막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가서 칼로 베일까요?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저 사람 하나 정도는 죽이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뭐라 그러셨냐면 놔둬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 이게 다윗 왕의 그릇입니다. 우리 같으면 활 갖고 와라. 다윗 왕이 얼마나 장수입니까? 돌로 골리앗의 그 미간을 맞추는 사람이 활 하나 못 쓰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용맹한 장군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쟤는 죽이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 왕이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 우리가 듣다 보면 살다 보면 열받는 말들을 많이 듣죠. 가족 간에 들을 수도 있고요. 또 교인 간에 들을 수도 있고 가까운 친인척 간에 들을 수도 있고 이웃 간에. 그러면 막 전화해서 당신 이 말 했어 안 했어?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그 말 하지 않았느냐? 당신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거기에 예민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또 메시지도 있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거 갖고 시비 걸고 싸우지 않고요. 또 그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참 지혜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솔로몬 왕이 많이 오래 지혜자로서 왕으로 재판관으로 또 살면서 노년에 다 이렇게 깨달은 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혜는 나로부터 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망하는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은 나중에 결정적일 때 교만이 그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유혹하는 여인의 올가미 같아라고 말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였는데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받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인들이 악하고 또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는 것입니다. 악함과 어리석음은 여인의 달콤한 입술 같고 그 따스한 손길 같아서 거절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피하려는 자는 지혜자가 되고 거기에 붙잡히는 자는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인들이 많았죠. 뭐 처첩이 합쳐서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첩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고 뭐 이랬으니까 얼마나 그 왕의 환심을 사고 우리가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의 아들을 낳으려고 여인들이 뭐 얼마나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서로 막 독살하고 그러면서 누가 아들을 낳느냐 뭐 조선시대 보면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조선시대에 그 궁중에서 여인이 금해야 할 법 중에 하나가 투기잖아요. 투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뭐 그 부인도 있고 뭐 첩도 있고 뭐 후궁들도 있는데 투기하면 궁전에서 쫓겨나는 그 죄 중에 하나가 투기입니다. 그래서 막 후궁들끼리 막 서로 투기하다가 막 폐위되고 쫓겨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솔몬 왕도 궁정에 뭐 여인이 1000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여인들의 그 달콤한 목소리와 손길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왕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들은 그 아름다운 여인의 올무와 손길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달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은 거기에 덫과 올무에 잡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참 지혜자는 그 여인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참 지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여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죄악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여인처럼 우리를 유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게 솔로몬 왕이 깨달은 전도자,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많은 꾀를 내어서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지으셨는데 이제 하와가 이제 뱀의 그 유혹에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완전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죄와 허물과
또 전쟁과 기근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어떤 나라는 전쟁의 포화 속에, 우리가 뭐 뉴스에만 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사이렌 울리면 미사일 떨어지고 이런 게 우크라이나의 일상입니다. 하루에 뭐 150명씩 매일 죽어간대, 군인들이 전쟁에서.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가 다 징집이 되었대. 60세까지, 40세까지인가 50세까지는 의무고 60세까지는 자원할 수 있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의 누구도 언제든지 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누구도 언제든지 아버지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과 목마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또 날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있어요. 가족과 전쟁 중인 사람, 돈과 전쟁 중인 사람, 또 자기 이념과 신념과 전쟁 중인 사람. 우리나라도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이념으로 인해서 거의 내전 수준이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내전 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의인인 척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죠. 너도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또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거듭났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갈등이 많은 거죠. 내가 저거는 용서가 안 된다, 저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는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내가 어떤 죄는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또 당연히 악은 멀리해야 되고, 항상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꾀를 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너무 세상의 평판에 민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평판에 서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지혜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지혜자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또 평안의 하루가, 또 은혜의 하루가, 믿음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참 지혜롭다 하였고, 내가 의롭다 하였고, 내가 옳다고 믿고 말하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가정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지 못한 것도 있고, 결국 나는 그때 옳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나의 교만과 독선으로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였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감정에 상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또 우리가 또 과연 이것이 나를 생각하는 유익이 되는 말은 아닌가,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나의 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